오늘은 요한복음 6장 14절로 24절 말씀 가지고 인간 삶과 타협하지 않은 예수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티베리아스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는 장면,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함으로 예수님께서 산으로 피하시고 제자 삶은 바다를 건너서 카페르나움으로 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인간 삶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의 요구를 피하여 가시는 그런 장면 속에서 제자들을 또한 시험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삶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의 그 차이, 틀린 것들을 오늘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6장 14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예수를 왕 삼으려는 인간 삶의 의도. 첫 번째 14절. 그런즉 인간 삶이 예수가 행하셨던 표적을 알아보고 이제는 세상에 이루고자 오시는 참 예언자라고 말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9절 그리고 16장에서도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표적을 행하셨는가?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것밖에 표적을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왜 수많은 표적을 행하시는가? 병자들을 낫는 거 표적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표적이에요. 5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표적이에요. 수많은 병자들이 병을 나았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문둥병자가 나왔습니다. 이 많은 표적들을 왜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표적 중에 표적을 찾아내고자 하시는 거고, 그 표적을 행하시는 이가 구약에서 언급하셨던, 말씀하셨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인간들은 자기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 표적을 행하는 예수를 이용하려는 흑심을 품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다섯째 날의 신앙생활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알아듣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바로 수가성 여인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많은 무리와 수가성 여인과 이 대비가 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비교해 가면서 예수님의 표적 상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그러자 그는 답변하여 저 사람에게 언급하셨다. 나쁘고 가늠한 세대가 표적을 직접 찾으나 예언자 요나의 표적이 아니고는 표적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오늘 지금 수많은 표적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표적들이에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야, 이 자가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예언자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살려줄 예언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에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표적은. 근데 이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보기 위한 표적들이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러나 요나의 표적은 그 자에게 직접 주어지는 표적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직접 경험해야 될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길라잡이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유대 삶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 삶은 지혜를 찾았으나 내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그리스도스를 선포하고 있으니 유대 삶에게는 덫이요 헬라 삶에게는 미련함이나 초청받은 저 삶에게는 유대 삶에게나 헬라 삶에게 그리스도스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삶이나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 삶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스를 선포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그 지혜와 그들이 추구하는 표적이 이해가 되고 요나의 표적으로 이게 귀결이 되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됐을 때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리스도스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다. 결국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이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표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17절로 1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미 봤던 수가성 여인입니다. 여인도 답변하여 언급하였다. 나는 남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가 남편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잘 언급하였다. 왜냐하면 5 남편 삶을 갖고 있었으나 네가 지금 갖고 있어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가 이것을 옳게 말한 것이다. 여인이 그에게 말한다. 주여 당신은 예언자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화 중에 예수님을 예언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물동이를 던지고 마을로 들어가면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나하고 둘이 대화를 했는데 나의 모든 과거, 나의 모든 이 다섯 날까지의 삶을 다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스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표적을 보여준 적 없어요. 어떠한 표적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진지한 대화를 해서 따름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언자란 말하고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스라고 그 여인은 이해했어요. 깨달았어요. 아주 오늘 요한복음을 보는 데 있어서 이 수가성 여인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다. 두 번째로 갑니다. 15절. 그런즉 예수께서 저 삶이 자기를 왕을 행하게 하려고 잡으러 올 의도를 아시고 다시 홀로 산에 이르고자 자리를 옮기셨다. 그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자기를 왕을 삼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그러면서 그걸 저들이 왕 삼으려고 하는 그 원인 제공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이 표적을 통해서 원인 제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놓고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피하셨어요. 약 주고 병 준 거예요? 병 주고 약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표적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말씀만을 찾아서 추구하고
그런 사람들만 모였을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째 날의 현상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연출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저 무리와 같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하는, 인간 세상에서 왕 삼으려 하는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표적을 행하는 분들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아주 포장하고 높이고 그 부분만을 이렇게 잘라서 각색해 가지고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칭송하고 그 에너지를 자기화시켜서 자기를 추종하게 하는 이러한 때 사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지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동상이몽입니다. 한 침상에서 잠을 자도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동상이몽이라고 해요. 구밀복검이라고 해요. 입으로는 꿀같이 달콤한 말을 내뱉지만 배는 흑심을 가지고 있다. 검을 품고 있다. 예수의 표적을 이용하면 큰 교회를 만들 수 있고 큰 교회가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복검, 배에 칼을 품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음으로써 예수님의 생각과 무리의 생각이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게 다섯 날이까지 형성된 우리 속에 각자 속에 가지고 있는 세상적 사고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가페르나움으로 가는 뱃길에서 만난 대풍과 예수수. 세 번째 17절로 19절. 그래서 저물게 되었을 즈음에 그의 제자 삶이 바다에 이르고자 내려갔고 배에 이르고자 승선하여 가페르나움에 이르고자 바다의 건너편으로 가더라. 그리고 이미 어둠이 발생하였던 것인데 예수께서는 아직 저 삶을 향하여 오지 않았던 것이다.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뒤집혀지더라. 이미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실 즈음에 날은 저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정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 조각을 12바구니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으로 홀로 자리를 옮기셨고 조용하게. 그리고 제 아들은 저물어서 이제 바다로 내려가서 거기가 지금 베세다 지금 지역입니다. 바다로 내려가서 카페르나움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 카페르나움이라고 하는 건 베세다는 1시 또는 2시 방향이고 그 다음에 카페르나움은 12시 방향이에요. 그 거리가 사실 얼마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육지로 걸어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배를 타고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 배를 타고 갔다는 얘기가 뭐냐면 육지에 있는 지금 무리와 서로 관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관계하지 않게 위하여 배를 타고 가서 사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2시 방향 내지 1시 방향 쪽에서 배를 타고 들어갔다가 다시 12시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리와 격리하는 그러한 상황을 연출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바다 가운데쯤 갔더니 큰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바다가 뒤집혀지는 큰 풍랑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데 이 장면이 보니까요
티베리아스에서 베사이다로 건너갔었죠. 그러니까 티베리아스가 9시 방향인데 9시 방향에서 1시 방향으로 건너갔어요. 거기에서 다시 12시 방향으로 갔어요. 그러면 지금 요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게 삼각형 형태가 돼요. 요 세 점을 이으면. 그래서 그 삼각지대가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갑자기 대풍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삼각지대에서 이와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없을까 하고 지구상에 있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버뮤다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지대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북미 소위 중미 지역에 해당되는 곳인데요. 거기 미국의 플로리다 주가 제일 끝에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고 그 잘루간 부분을 지나면 이제 거기를 이제 중미 지역이라고 그러고 그 밑에가 이제 남미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플로리다에서 좌우로 부채꼴로 아래쪽으로는 푸에르토리코, 저 위쪽으로는 버뮤다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과 섬을 연결하면 이게 삼각지대가 형성이 돼요. 이거를 버뮤다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기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배가 갑자기 가다가 그 지대를 들어가면 갑자기 어느 날 배가 갑자기 사라진다든지 군함이 사라졌다든지 아니면 비행기가 그 지역을 들어갔다가 갑자기 사라진다든지 이런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우리가 특정 지역을 명시하기를 버뮤다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삼각지대, 버뮤다 또는 삼각지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 삶과 무리의 서로의 생각이 다른다면 바로 여기에 삼각관계예요. 그래서 사랑에 관련된 삼각관계를 우리는 러브 트라이앵글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삼각관계가 오늘 지형적인 여기 디베랴와 베세다와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요 삼각지대와 공교롭게도 지금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지금 바다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둠, 흑암과 그리고 바다, 그리고 대풍 또한 마찬가지로 삼박자가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환상적인 조화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좀 해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네 삶이 믿음 안에 있거든 네 삶 자신을 시험하고 네 삶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삶 안에 계신 줄을 네 삶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네 삶이 확증되지 못한 자이다. 그러니까 시험을 우리가 이기고 시험을 통과하는 데는 반드시 그리스도스가 내 삶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확증해야 돼요. 그 확증이라고 하는 도키마조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합격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 치르면은 낙방, 반대는 합격 아니에요.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합격, 도키마조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스스로 시험을 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 그러면 시험을 우리가 받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나 시험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삶으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는 분이시며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그러나 각자가 자기의 열망에 의해 꾀임을 받고 유혹받아서 시험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험을 받는 것이 오늘 제자들은 자기들의 욕망, 유혹에 의하여 지금 꾀임을 받아서 시험을 받는 겁니까? 그건 유혹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그래요. 테스트. 오늘 지금 제 아들이 바다 가운데서 만난 요 시험은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과 테스트의 시험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테스트할 때는 그 안에 유혹을 항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끌리면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유혹에 끌려갔을 때는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은 안 보이고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안 보이고 유혹만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덥석 잡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 아들은 시험을 받게 되는데,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안 봐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험을 하세요. 아브라함도 시험했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직접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시켜서 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꼭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람과 흑암이라고 하는,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요 삼박자를 동원하셔서 주님께서는 제 아들을 시험하시고 계세요. 직접 하지는 않죠. 요한복음 12장 35절 봅니다.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흑암이에요.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5절. 그런즉 예수께서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네 삶과 함께 있으니 네 삶이 빛을 소유하기까지 어둠이 네 삶을 붙잡지 않게 하려고 활보하라. 그러나 어둠 안에 활보하는 자가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리라. 당연하죠. 어둠 안에 있다면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이 장면을 보시라고. 캄캄한 어둠과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해서 바다가 뒤집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빠지면 바다가 이들을 삼키면 살아나올 자가 없어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런데 그 지금 파도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이 보인다고요. 오늘 그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35절과 연관돼요. 그분이 누구였어요? 빛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본 거예요, 이들은. 보겠습니다. 20절. 네 번째. 그런즉 20 혹은 30 스타디온 가량 노저 가다가 바다에 접해 활보하는 예수스를 목격하고 배에 가까워지자 저 삶이 두려워했다. 그러면 예수로 본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상한 유령과 같은 물체로 본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들의 눈에는 보였던가 봐요. 왜? 예수님 빛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찬란하게 빛나는 어떤 모습으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그들은 목도했던 거죠. 여기 20 또는 30 스타디온 그랬는데요. 거리상으로 따지면요, 스타디온이라는 단어가 185m가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7 내지는 5.5km 정도를 갔다는 거예요. 3.7이나 5.5 정도의 거리를 갔다는 것은 상당한 거리죠. 상당한 거리. 그러니까 그 거리가 실제 거리인지 아니면 그 정도의 거리를 갈 만한 그런 노를 젓는 그런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인지 정확하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 스타디온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경기장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이제 영어로 가면은 그 스타디움이 되죠. 그래서 스타디움, 메인 스타디움. 우리가 경기장, 주 경기장을 우리가 메인 스타디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또는 30 탈바꿈하는 부한 삶이나 그 다음에 강화된 부한 삶으로서의 어떤 그 경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경기라는 게 경기장에서 분들이 반드시 어떤 장애물들이 있고 그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골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지금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그 바다라는 그 경주장 안에서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 그 스타디온이 나온 데를 보겠습니다. 스타디온에서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삶이 모두 다름질하나 상을 받는 자는 하나인 것을 네 삶은 알지 못하느냐. 네 삶도 붙잡으려면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경쟁하는 자는 모두 모든 삶을 절제하나니 저 삶은 썩은 면류관을 얻고자 하나 내 삶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경쟁합니다. 세상 모두가 경쟁하는 이 경주장과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보다 돈 더 많이 벌기를 원하고, 저 사람보다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건강하기를 원하고, 저 사람보다 더 키 크기를 원하고, 저 사람보다 더 이쁘기를 원하고, 이게 다 모든 게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 스타디온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는 자, 1등 하는 자는 한 사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지구상에 170억, 70억 인구가 있는데 그 70억 인구 중에 한 사람만 상을 받는 얘기냐? 그런 얘기 아니고요. 여러분 각자가 다 뭐예요? 경주장이에요. 경기장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경기장인데 여러분 안에서 지금 경주하는 거예요. 누구와? 빛과 어둠이. 하나님과 사탄이. 응? 응.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 지금 경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주하는 과정에는 늘 시험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험을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네. 그래서 썩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는 차지해야 됩니다. 이게. 그걸 차지하려면 시험을 이기는 그 원동력을 우리는 소유해야 돼요. 그 시험을 이기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크리스토스예요. 예수스예요. 크리스토스 예수스. 예. 그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소유하고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자가 최종적으로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은 모습이 계시록 21장 16절에 듭니다. 그리고 성은 즉 사각형으로 놓여 있고 성의 길이는 넓이만큼 길다. 그리고 갈대로 12천 본성이 부하게 탈바꿈된 스타디온에 접하여 성을 측량하였는데 성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동등하다 그랬어요.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육면체의 형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동등하게 되어 있어요. 네모 반듯한, 이리 뒤집어도 저리 뒤집어도 네모 반듯한 형태가 됐다. 예. 이거를 우리가 12천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계시록 21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날 이 상황을 지금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경주장 안에서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과 예수님과 또 한 무리가 있었잖아요. 무리들이 요구하는 바가 결국 너희의 생각과 같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저들과 다르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들이 뭐가 다른가? 예수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달라야 돼요. 뭘로? 나의 생명의 주로, 내세적 생명의 주로 내가 소유하고 내가 붙들고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그러자 그가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나다, 두려워 말라. 우리는 그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고의 에임이라는 단어인데요. 두려워하는 제 삶에게 시험에서 피할 길을 여십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는 다섯째 날 사상의 바다에 접해 마른 땅처럼 걷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시험을 통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때부터 물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물에 발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른 땅을 걷습니다. 바다도 마른 땅을 걷듯이 걷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발등상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이미 지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나다라는 의미가 에고의 의미. 나는 뭐뭐이다예요. 나는 이다. 그러면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I am. 근데 이 에고의 의미라는 표현이 이 신약에 등장하는데 구약에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있기를 소망한다 에흐예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가 아니에요. 그 에흐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따지면 에고의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있기를 소망한다 예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가 있기를 소망하는 바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게 말이 맞죠?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너희에게 보냈다. 뭐 하려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냥 스스로 계세요. 그냥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스스로 계시면 되지. 근데 모세가 발견한 그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시잖아요. 황량한 그 사막에 황야 가운데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있기를 소망한다 그랬어요. 예흐예. 그러니 가서 내가 있기를 소망하니 내가 존재를 드러내기를 소망하니 가서 나의 백성을 데려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야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이유가. 스스로 계신 분이 뭐 하려고 오라고 그래요? 스스로 그냥 계시지 계속. 이 에흐예라는 단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있기를 소망한다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면 완료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면서 아모스 5장 6절에 이렇게 썼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어요. 신약에는. 그리고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 예수님이 등장해요. 복음서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고의 에임이 그랬어요. 나다 그랬어요. 나는 뭐뭐이다 그랬다니까. 그럼 에고의 에임이면 둘이 하면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존재한다. 나는 지금 존재한다. 그러면 예의란 단어하고 연결하면 그런 거예요. 나는 있기를 소망한다. 나는 존재하기를 소망한다 그랬는데 지금 나는 존재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요?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육체 안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뭘로? 삼일체 형태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의 결합 형태로. 요한복음 8장 12절. 그런즉 예수께서 다시 저 삶에게 말하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에고의 에임이 세상의 빛이다. 거기에서 나는 빛이니 이니 이다 이 말이에요. 에고의 에임이 나와 동행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계시록 여러 군데 있는데 다 발췌 안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완성이요 첫째와 최후이다. 에고의 에임이. 그러니까 에고의 에임이만 쓰면은 뭔 말인지 잘 모르니까 거기다 부연 설명을 했어요. 나는 뭔 말이다. 이게 지금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이 형식이 문장 형식이 이 형식이에요. 예. 에고의 에이미만 쓰면 문장 이 형식이 되는 것이고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면은 문장 이 형식이 돼요. 그럼 이 형식과 이 형식을 번갈아 가면서 썼어요. 그러면 나는 뭐뭐이다라는 이 형식이고 예. 이 형식은 주어와 보어가 이퀄을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보충 설명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죠. 나다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은 그냥 캄캄하니까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다.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유령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내가 바로 너희와 조금 전에 함께 있었던 바로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나라 그럴 때. 그러나 요 에고임이라고 하는 요 단어 속에는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하나님과 나눴던 대화의 예의라는 단어로부터 지금 연결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에고임이에요. 6번째로 갑니다. 그런즉 저 삶이 배에 이르고자 저를 취하기를 원하더라. 그리고 곧장 배는 땅에 접하게 되었고 땅에 이르고자 내려가더라. 저 삶이 배에 이르고자 저를 취하기를 원했고 배에 예수님을 태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곧장 배는 땅에 접하여 그게 되었고 땅에 이르고자 내려갔다. 배가 이제 예수님이 타니까 다시 이제 가버나움에 정박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피할 길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취하니까 시험은 끝났어요. 예. 그러면 육지로 내려간 이유가 뭐냐? 다시 이게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의 형태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바다에서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 배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주 멤버가. 그런데 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배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실은 육지에 살기를 원해요. 궁극적으로는. 삶 자체가 생업 자체가 바다를 배경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실 위험한 곳이 바다예요. 그래서 언제나 육지를 그들은 동경하고 육지에 내리는 것으로 한시름을 놓지요. 오늘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자체가 경주하는 경기장의 입장이라면 그것은 바다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한다면 우리는 육지의 삶이와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라의 바닷가를 활보하다가 바다에 이르고자 그물을 던지는 페트로스라 불려지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아스 두 형제 삶을 알아보았다. 왜냐하면 저 삶은 어부 삶이더라. 그리고 그는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뒤에 오라. 그러면 내가 네 삶을 사람 삶의 어부 삶을 만들 것이다. 그러자 저 삶이 곧장 그물 삶을 놔두고 그와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제자 삶이, 여섯째 날 삶이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항목은 뭐냐?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지는 순간 그들에게는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바다로 건너가라. 난 산으로 갈 테니까. 그럴 때 산으로 가야 돼요.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끝까지. 홀로 두셔는 안 돼.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놔두는 거예요. 놔둬도 안 돼요. 우리는 람바노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시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24절. 티베리아스에서 건너온 배가 거기에 안 오셨다. 티베리아스. 네. 티베리아. 좀 빠졌네요. 네.
일곱 번째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는 무리가 한 척 말고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을 알아보았으니 그의 제자 삼만 배에 이르고자 승선했고 예수께서는 배에 이르고자 그의 제자 삼과 함께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의 제자 삼만 떠났기 때문이더라.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지금 베세다예요. 베세다인데 그것을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바다 건너편입니까? 그 베세다라고 하는 곳은 지금 떠나야 될 곳이에요. 떠나야 될 곳. 떠나야 될 곳.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 바다 건너편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표현을 왜 썼냐면 6장 1절에 티베리아 바다 건너편이거든요. 티베리아 바다 건너편, 티베리아는 9시 방향, 바다 건너편은 1시 방향. 그게 지금 베세다예요. 그럼 베세다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베세다라는 지명은 한 군데도 지금 안 나와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그곳을 뭐라고 하냐면 바다 건너편이라고 또 나와요. 근데 거기에 지금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 근데 그러니까 배가 두 척이 있었던가 봐요. 한 척에 제 아들이 타고 가는 것을 봤어요. 밤에. 그래서 다음 날 그들은 그 자리에 또 모여들었어요. 근데 배가 한 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은 어제 배 타고 갔어. 근데 예수님 배를 타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어디 계실 거야,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베세다에 예수님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일어난 상황, 그들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거예요. 배하고 아무 상관없이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요. 배가 필요 없었죠. 그런데 배는 당연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손자병법의 일부를 내가 소개했는데 수비할 때는 태산처럼 동요 없이 태연하게 산으로 예수님께서는 피하셨어요. 그리고 구름, 숨을 때는 검은 구름이 하늘을 가리듯 저기에 눈에 띄지 않게 어둠이 그들을 덮쳤죠. 그 어둠을 이용해서 세상 표현으로는 야음을 틈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건 좋아. 그런데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사상의 바다란 말이에요. 다 같이 나 사상의 바다예요. 이 사상의 바다를 지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덟 번째, 그러나 다른 배 삶이 티베리아에서 주께서 감사하시고 저 삶이 빵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다. 자, 22절에는 이튿날 바다 건너편이라고 표현했고 그 바다 건너편이 23절에는 주께서 감사하시고 저 삶이 빵 먹던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그냥 티베리아 베세다라고 쭉 썼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9시 방향인 그 티베리아에서 배가 한 척이 온 거예요. 왜? 어제 낮에 오후에 있었던 소식을 아마 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려고 지금 배가 한 척이 왔어요. 거기를 티베리아스에.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혹시 티베리아스에 어제 제 아들이 왔냐? 라고 물어봤어요. 제 아들이 안 왔다는 거죠. 그럼 제 아들이 안 왔으면 예수님도 안 온 것이에요. 그곳으로. 그러면 어디로 갔냐 이거죠. 갈 곳은 뻔하다. 그곳이 어디냐? 가버나움이다. 카페르나움이다.
이렇게 지금 유추가 된 거예요. 아홉 번째, 그런즉 그때 무리가 거기 예수 수도 없고 제하 삶도 없음을 알아보고 저 삶도 배 삶에 이르고자 승선하고 예수를 찾고자 카페르나움에 이르고자 갔다. 이렇게 나와요. 쫓기는 지금 이 숨바꼭질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가는 그들의 추리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도 또 지금 티베리아에서 베세다로 배가 또 하나 온 것도 이것도 새로운 하나의 연출이란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을 장소를 이동해서 자신의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려고 장소를 지금 베세다에서 카퍼나움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동일하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고 배에서 이동하여 도착한 곳이 겟네사렛이라고 또 얘기했어요. 14장 34절에 14장 34절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도 마찬가지 겟네사렛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은 표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6장 24절에 카페르나움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겟네사렛과 카페르나움 위치가 어떻게 되냐? 카페르나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12시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겟네사렛은 어디냐? 10시 방향이에요. 그럼 배가 이렇게 갔겠죠. 잘 봐요. 이쪽에 출발해서 여기 1시 방향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가버나움이에요.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시 방향에서 10시 방향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통과해서 가페르나움으로 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겟네사렛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많은 병자들을 또 고치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6장 내용은 다른 데는 장황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만 카페르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장황하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겟네사렛에 도착했다가 12시 방향으로 육지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카페르나움에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거기에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카페르나움의 해당, 요한복음 6장 58절로 62절 그 내용 보면 예수님께서 카페르나움 해당에서 요한복음 6장 후반부의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내 삶의 조상 삶이 먹고도 죽은 그와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씹는 자는 내세에 이르고자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카페르나움에서 가르치시며 회당 안에서 언급하신 것이다. 그런즉 그의 제자 삶 중 많은 삶이 듣고 언급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은 쉬운 거였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듣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정도는. 그런데 카페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어렵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61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의 제자 삶이 이 말씀에 관하여 불평하는 줄 자신 안에서 아시고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이것이 네 삶을 넘어지게 하느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또 설교하는 요 메시지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넘어질 수 있어요. 이것에. 그런데 62절
네 삶이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인자 사람의 아들을 목격한다 해도 그렇겠느냐? 인자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도 이 말씀이 어렵다고 넘어질겠느냐라고 지금 묻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라고요. 여기에서 오늘 이 자리에는 가룟 유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 등장하는 그 세 번째 유월절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룟 유다는 빠져나갔습니다. 밤에. 그는 결국 자기의 길을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자,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6장 62절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도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배도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넘어지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던지며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상황까지 끌고 가시고자 하기 위하여 중간중간에 표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제자들도 그것이 사실은 달콤했었어요. 제자들도 그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제자들도 그것이 굉장히 자극적인 쇼킹한 어떤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인내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오순절 성령까지. 근데 오순절 성령을 받기 위하여 그들은 그 숨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승천이었어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배도할 수 없었어요. 배반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목도하지 않은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섯째 날의 이 모든 상황들은 초점이 누구냐? 제자들을 위한 지금 학습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 무수한 시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 여섯째 날의 과정 속에 우리 앞에 수많은 시험들이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만을 우리가 붙잡으면 이 모든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고 일곱째 날로 진입할 수 있다. 마무리합니다. 왕 사무려는 무리에게는 구름처럼 숨기시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경주에서 그들이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게 하려는 예수님의 지금 훈련 방식이죠. 제자 삶에게는 삼각지대에서 삼각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시험하시고 확증시키시고,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요나의 표적만을 주시려고 인간 삶의 욕망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저들을 데리고 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외롭지 않고 누군가의 위협받지도 않고 재정적으로도 어렵지도 않고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아예 송두리째 잘라버렸어요.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어떤 강직함, 그런 해설로 제 아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경주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